샬롬. 이제는 겨울의 문턱을 들어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독감 감기 조심하시고 기저질환이 계신 분들은 독감 예방 백신을 맞으셔서 초겨울에 이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듣고 청취하고 또 여러분 신앙이 바로 쓸 수 있도록 우리 이 화평방송을 민충만 목사 성경 강의 큐티를 들으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듣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36장 1절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양심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본 36장부터 46장까지 10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성전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서기, 그 당시에 그 글을 받아 쓰는 서기 바룩에게 그간의 예언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에레미야서 1절로 8절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여호야김 왕 제위 4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부터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종이나 양피에다가 글을 기록하여서 둘둘 말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펴서 읽음으로 이를 보통 우리는 두루마리 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록하라고 한 내용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활동한 시초부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고 선지자가 되어서 그 활동한 처음 그 시초부터 요시야 왕 시대까지 그리고 이 본문 당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한 20년간의 모든 예언을 다 기록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제 아무리 IQ가 여러분 200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축자적 영감술에 의해서 그 에레미야의 성격, 개성, 배운 지식, 지혜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20년간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다 예언토록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죠. 시리의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해서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바룩에게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에게 읽혀두라고 한 것입니다. 국가 비상시에 저들이 금식일로 모이는 좋은 기회였던 그런 날에 선포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이미 마음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굳어져 버렸는데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들에 대해서 참고 또 참으시고 20년간의 기회를 주고 다시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에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서 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우리는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장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일이라고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금식은 그 자신들을 위한 더욱 결박하고 멍에를 지우며 압제를 당하게 하는 정반대의 금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하면 뭐 할까요? 100일 작정 기도를 하면 뭐 할까요? 1000번째 작정 기도를 하면 뭐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그러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40일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는 것보다 100일 작정 기도, 일천번제 작정 기도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주일 순종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더 낫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하는데에도 가만히 보면 자기들의 멍에를 더욱 크게 짊어지는 금식 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결단이 여러분 부과되잖아요. 오늘 당시 하나님의 결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강력하게 다스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만 하면 금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사무엘이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금식보다는 진정성 있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더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15절로 19절을 살펴봅니다. 바룩이 예언서를 낭독하자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와 바룩을 숨긴 그 내용이 지금 그 선포되는 내용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 5년 6월이죠. 9월. 그 여호야긴 왕 5년 9월에 그 예언을 기록한 그 다음 해였습니다. 그때 금식령이 선포된 것은 절박한 국난을 타개하기 위한 특별 기도회로서 전 국민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예언 설포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방백들은 양심이 찔렸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때까지는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 양심이 찔렸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와 바룩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빨리 숨어라. 다른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 에레미야 선지자와 바룩 너 감옥에 집어넣고 죽일지 모르나 빨리 숨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이 왕에게 전달되면 예언자들이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 사명자들은 비록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지는 곳에는 방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영혼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목숨 걸고 외치는 사명자들을 또 사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26절에 보시게 됩니다. 다시금 여러분 우리가 20절에 26절을 살펴봅니다. 여호야김 왕은 성군 몇 안 되는 그 성군 요시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시아는 율법책을 발견했죠. 열왕기하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로 13절까지인가요? 보면은 그 성전에서 수리를 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해 하고 죄를 자복하며 우상을 숙청하고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 아들 여호야김 왕은 이와는 정반대로 예언을 듣자 마음이 더욱 강팍하여서 칼로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 책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무엇합니까? 자식 하나 믿음의 자식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무슨 우리가 평생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백보자 심판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쓰게 됩니다. 왼쪽은 양의 무리들이 쓰고 오른쪽은 양의 무리들이 쓰고 왼쪽은 염소의 무리들이 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왼쪽에 있는 염소떼들에게 너희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냉수 한 컵 주지도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백보자 심판 때 이 말씀 명심하십시오.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때가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그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비록 요시아의 아들과 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대형교회 주위 종들이 자녀들이 그러고 있는 것에 언론에 심심치 않게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27절로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기서는 예언의 말씀을 다시 기록함과 또 여러분 여호야김 말로에 대하여 예언을 합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살랐으나 하나님은 다시 기록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살라버린 여호야김 왕에 대한 심판으로 그에게서 왕위에 앉을 그런 후손이 단절될 것을 말했습니다. 여호야김 왕 아들 여호야긴의 왕위를 물려받은 지 3개월 만에 폐위되었고 이로써 유다 왕에게 계승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김 왕 자신도 죽어서 그 시체를 성 밖에 버림이 되어 개처럼 수장할 자가 없었죠. 비참한 말로를 이루고 만 것입니다. 22장 18절 1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죽는 것을 귀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귀하게 여긴다. 사람이 비록 살아서 짐승같이 살았어도 죽을 때는 존귀하게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시편 116편의 15절 보게 되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적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의롭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